18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배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것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이내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 2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정금으로 태를 만들고 정금으로 눕군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어깨에 달지니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깊이 잠이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까지 잠이 들어가는 때에 말씀을 사모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땅의 것이나 자의 우의 것이나 세상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것을 찾는 영혼, 이 땅에는 심히 적은 줄로 압니다. 그 가운데 오늘 또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늘에 속한 우리의 지체들, 적은 우리지만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을 더욱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표가 더 굳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이 계속되게 해주시고 사랑의 또 의의 소금이 바닥에 난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사랑을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려 선하시고 옳은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 또 말씀을 펴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발걸음과 모든 사상들이 주 예수님의 언어와 생각과 사상과 발걸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의 깨달음과 가르치심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늘 구하고 기도드릴 때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를 하고, 제사장은 일반 백성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 백성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누구든지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자격이 있는데, 첫째 레위 지파가 돼야죠. 레위란 말은 연합이란 말입니다. 죄는 분리를 시키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연합을 시킵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자격이 되고, 두 번째는 30세가 돼야 되죠. 30세는 성경의 그 연령을 보면요, 20세는 성년을 의미하고 30세는 훈련받은 정상적인 완벽한 성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0세가 돼야 제사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0세에 공생애에 들어가셨죠. 민수기 4장 봅시다. 민수기 4장. 4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러니까 가장 왕성한 성년 나이를 30세에서 50세까지다. 1절에서 3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기수하라. 그래서 30세는 왕성한 성년이다, 그렇죠. 50세까지는 정상적인 성년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30세 공생에 들어가셨고, 69일에를 끝낼 때가 30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침례 요한도 30세부터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특히 침례 요한은 레위 지파의 아들이고 또 제사장의 아들이죠. 다시 출애굽기 28장 올라오면 이렇게 해서 제사장은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을 여기서는 전신을 씻는 것이다. 이제 말씀드렸죠. 29장, 출애굽기 29장 보시면은 깨끗한 사람만 제사장이 된다.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제사라는 것은 의식이 아니고 속죄에 대한 의식이죠. 속죄. 29장 4절을 보면요, 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 너는 아론은 그 모세의 형이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을 했습니다. 아들 아론과 그 아들들 하면은 총 5명입니다. 해막문으로 데려다가, 해막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죠. 그리고 물로 씻기고, 씻게 하고가 아니라 물로 씻기고, 그러니까 모세에 의해서 씻겼다. 중요하죠. 하나님에 의해서 먼저 의인되는, 구원을 받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씻음을 받아서, 복음 씻음 받아서 제사장 자격이 된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은 가끔 구약적인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0장입니다. 10장. 그래서 구약의 그 구약적인 용어를 히브리서에는 인용을 하는 이유가 히브리인들은 구약 백성입니다. 즉 구약에 속한 백성이죠. 거기 21절을 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이 큰 제사장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큰 제사장이란 말이 대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레이트 또는 아니면 하이 프리스트라고 하죠. 근데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말씀을 뿌림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자, 깨닫고 그 다음에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렇죠? 씻었으니. 구약적인 제사장이 목욕을 받는 비유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섬길 수 있다. 제사장 자격이 됐다. 그래서 이 용어는 100%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제 아직 그 영적으로 어리지만은 역시 구약적인 용어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미 목욕한 자는, 그래서 이미 목욕을 받은 자는, 즉 이미 의로워진 자는 그만,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자격이 된 거예요. 이것을 루터는 만인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가톨릭은 평신도, 성직자 이렇게 나누어서 신부들만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루터가 아니다, 거듭나면 다 제사장이다 해서 만인 제사장론을 들고 나온 게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이.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하고 부딪혀가 되고, 우리가 거듭나면 다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여기서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베드로가 표현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2장 9절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첫째는 섬기는 일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 섬기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죠. 지금까지 공부를 한 가운데 우선 성소에 들어가서 두 줄에 12덩이의 빵을 진사하고 그것을 또 나눠 먹고 항상 진설하죠. 그래서 그 섬기는데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섬김의 힘, 섬김의 음식은 말씀에서 나오죠.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떡을 치워버리는 거죠. 굶주린 가운데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두운 곳이 이제 성소죠. 성소는 창문이 없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교회는 세상의 빛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빛이라든지 도덕의 빛이라든지 철학의 빛이라든지. 그래서 등대를 항상 손질하고 기름에 의해서 등대의 불을 항상 켜있게 만든 겁니다. 빛이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상을 비추는 겁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의로움과 사랑이죠. 거룩함,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내 속한 모든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것을 빛이라고 해요. 빛의 의미가 다른 게 없죠. 사랑과 거룩이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것이 섬기는 건데 결국은 그 섬기는 일 중에 마지막 연결된 것이 영혼을 건지는 일로 연결되죠. 왜냐하면 피를 제장들이 뿌리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4장 보시면 제장이 그 성소에서 섬기는 일 외에 제단이나 뜰에서는 항상 그 피를 뿌리죠. 이 레위기 4장 4절부터 27절부터 30절까지 제장이 할 일이 뭔가 같이 있습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왔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서로 잡을 것이요. 제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는다. 여기서 그 27절에서 29절까지는 백성이 할 일이죠. 평민이 할 일인데 이 평민은 구원을 받을 죄인을 말합니다. 자, 우선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하신 명령 중 단 하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그러면 여호와의 금하신 명령이 공식으로는 613개예요. 공식으로는. 비공식은 셀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성문화된, 즉 명문화된 것은 613개입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죽이는 의문이라고 해요. 죽게 하는 의문이다. 근데 이제 비공식 금령은 셀 수가 없어요. 뭐든지 양심에 걸리는 것은 비공식 금령이에요. 양심에 걸리는 것. 자, 아까 개가 계단에서 막 울어 왕왕 짖었어요. 우리가 개 짖는 소리가 듣기 좋아요? 싫어요? 네? 싫어요. 싫은데 그거는 성도들 앞에 개를 짖게 해서 불편하게 했다.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금령이에요. 올라오면서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은 금령이다. 그런데 그것이 평상시에는 깨우침을 받기가 어렵죠. 환경은 빛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의 빛이 비춰올 때 그것을 깨우칠 날이 와요. 28절 보면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이때가 비로소 자신이 죄인 되는 때입니다.
죄인 되는 때예요. 그래서 이때 복음이 들어가야지 깨우침 받기 전에는 복음이 아무리 전해져도 귀에서 한쪽 귀로 빠져버리죠. 왜냐하면은 깨우침 받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양심이죠. 양심. 그래서 이 깨우침을 받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깨우침을 못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동시에 어디서 깨우침을 받게 되냐면은 지옥에 가서야 깨우침 받게 돼요. 늦어버리죠. 시늦고 때늦죠. 그 다음에 그때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흠 없는 암연소를 끌고 와야 돼. 자기가.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자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죽을 것을 이 염소를 자기 대신 죽게 해서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29절에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란 것은 염소와 자기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이것은 성소입니다. 번제단에서 잡으라고 말이에요. 번제가 있는 곳에서 그 말. 번제소란 것은 제단이 있는 곳에서 죽일 것이요. 누가 죽이냐면은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라고 자백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이 할 일은 나는 죽을 사람입니다 밖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자, 그럴 때 거기까지가 이제 죄인이 할 일이고, 제장은 언제 그러면 이 일을 이제 하겠냐면, 제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요, 죄인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죠. 할 수가 없죠. 예?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러니까, 잡을 것이요. 그 말은 이제 영어로 kill, 죽일 것이요. 여기서 이 죄인하고 같이 죽었어요. 염소가 죽은 건 죄인이 죽은 거예요. 죽은 자는 스스로 피를 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장이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래서 이때 이제 이렇게 죽어서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때 제장이 예수님 피를 그 마음에 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전도예요. 복음전도. 그러니까 전도의 일을 제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장의 일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입니다. 보이는 바 형제자매를 섬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는가. 그게 성경의 규칙이고 법칙입니다. 예, 가정에서부터 서로를 섬겨야 교회의 섬김이 이어지고, 많은 분들이 이 원리를 잘 모르더라고요. 가정이고 모임을 내팽개치고 기도원 가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루 종일 소리를 치고 말이에요. 그 얼마나 잘못된 미신인가. 우리가 한국에서 그렇게 과거에 배웠어요. 기도 문화가 발전해가지고. 예, 하나님 만드신 자연에 다람쥐 잠 못 자게 만들고, 예? 그 얼마나 잘못된 기도 문화가 아주 하나님의 도전 문화인 겁니다. 자, 요한일서 봅시다. 요한일서. 너무 우리나라는 무당화된 거예요. 너무 성경을 신비주의로 생각한 겁니다. 예.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있습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빛이란 것은
예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죠. 20절부터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빛이란 것은 그 실체의 속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태양은 빛이고 동시에 열입니다. 또 자외선, 방사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성은 거룩하심이고 공의로우심이고 사랑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실 것은 사랑은,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는 용어가 형성이 안 돼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갖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결국 인간의 사랑은 계산적이죠. 그래서 헬라어로 필리오는 연관된, 그러니까 나와 타산적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필리오라고 그래요. 가족이니까 사랑한다든지, 내 친족이니까 사랑한다든지, 이것은 필리오예요. 우정. 그 다음에 이제 본능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죠. 에로스. 그래서 이제 에로물 뭐 이렇게 음란물 그러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는 저주를 받아야 할 원수를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내가 죽어진 만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죽어진 만큼. 내가 얼마만큼 죽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죽은 만큼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 아가페가 들어와 계시죠. 그것을 전혀 못한다 하는 건 핑계예요. 못한다 하는 것은 나는 육신이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이것은 핑계고 책임 회피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 회피하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못하더라도 하도록 노력하다 가야지요. 그렇게 했던 사람 하나가 스데반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을 상대해보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인격을 모독하고 할 때는 부룩부룩 화가 나고 말이에요. 무시당할 때 아주 기분 나쁘고, 그래서 그냥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말씀도 있어서 그대로 해주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참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죽어줘야지, 비교해보면 내가 더 나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신 분이었고, 과거에 그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렇게 순교했어요. 그분들이 주먹이 없어서, 무기가 없어서 다녔겠습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기도하며 오히려 목을 자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형 집행관을 위해 기도하고, 그 아가페가 그렇게 가능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제사장의 일이 뭐냐면은 바로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영적 제사다.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은 구원받고 천당만 가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구원받고 실컷 잠자다가 어디만 가라고요? 그게 아니죠. 로마서 12장.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그림자고 이제 신약에서는 사한제사인데, 그 사한제사는 구약의 그런 율법의 예배가 아니라
스피리추얼 워십이라고 합니다. 영적 예배니, 영적 예배니.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 성도의 삶인데, 너무 우리가 구원에 주저앉아서 구원 받았으니 천당은 따놓은 닭상이다 라고 잠자는 교회가 많죠. 예? 그건 복음교회 재침례가 아니에요. 그건 복음교회라 재침례가 아니에요. 재침례교회는 복음과 섬김이 반드시 연결되죠. 12장 1절에서 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리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그래서 이 내용, 그러면은 산제사가 무엇이며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걸 아시고 3절부터 21절까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 제사니라 라고 써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그 영적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인데 바로 19절이죠. 19절. 17절부터 19절인데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19절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 되었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여기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근데 우리는 뭐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이 마르거든 생수를 갖다 마시우라 했는데 이거 가능할 걸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정반대의 용어가 있죠. 원수는 우리나라는 성경과 정반대의 용어가 있어요. 원수는 무슨 나무다리? 그러니까 그러면 못하면 왜 이런 말씀을 써놨겠는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순교자들은 다 그렇게 살다 갔더라고요. 솔직히 원수가 오면 속에서 화가 나고 그냥 복수심이 나고 우락부락 나오는데 그걸 죽여버리고 오히려 원수에게 우기고 원수가 오는데 굶어 죽어라 하지 않고 밥을 끓여서 먹인다는 거 이거 과연 이게 빛이에요. 이게 산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복음으로 잘못 우리가 악용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이 말씀을 많이 오해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 숯불을 머리에 쌓으면 머리가 타서 죽어요, 안 죽어요? 타서 죽어버려요. 이걸 많이 오해를 해가지고 결국은 먹이는 것이 이 원수를 갚는 것이다. 왜? 숯불을 머리에 싸서 태워 죽이는 거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킹젠 번역할 때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숯불이 아니라 불의 숯이에요. 다 불의 숯. 자, 왜 불의 숯이냐, 이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오해를 하니까 예수님 말씀을 오해를 해서 이스라엘은 우리도 옛날 그랬잖아. 옛날에 연탄이 있기 전에 산에서 나무를 펴다가 불을 폈을 때 불씨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성냥이 나오기 전에 불씨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을 머리에 이고 가요. 이렇게 숯불을. 그래서 불을 이고 가는데 자, 그 당시에 성냥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예? 라이터는? 휘발유는? 없었죠. 그러니까 불씨가 굉장히 귀했단 말이에요.
누가 불이 있으면 그걸 불씨를 얻어서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불씨 숯불을 메고 이렇게 머리에 메고 가요. 가다 보니까 불씨가 꺼져야 안 꺼져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가 도와주는 것이에요. 꺼지지 말라고 내 숯을 하나 더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스라엘 풍습에 의해서 꺼져가는 그 숯불에 내가 숯을 하나 더 얹어주는 것이니까 복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비유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풍습을 모르면은 성경이 좀 애매하죠. 그래서 결론이 뒤에 나온 게 21절 해답이 나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읽읍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결코 복수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것이 이제 제사장이 섬기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은 이제 그렇게 됐고,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떤 직분인가? 출애굽기 28장 올라갑시다. 하이프리스트가 있습니다.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은 단 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여러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아들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발, 이 네 아들은 동서남북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의 대표죠. 그림자죠. 그림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는 24장로로 비유가 되죠.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구원받아서 제사장 역할을 할 그리스도인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예수님께서 너희는 밖에서 슬피 울고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복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대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을 섬기는 목적은 여러분 책에다가 줄을 쳐요. 제사장은 구원을 시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구원시켜다가 앉혀놓기 위한 게 아니에요. 거기 1절 마지막 보면 나를 섬기는 제사장. 그렇죠? 줄을 치세요. 자, 제사장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하면 은혜는 더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사장의 목적이다. 근데 구약은 법에 의해서, 의문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섬기는 것은 죽은 의문에 의해서, 사슬에 의해서 끌려가는 노예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능동적으로 섬기게 하죠. 그렇죠? 은혜란 것은 자발적으로 섬기게 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죠. 자,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서 대제사장을 먼저 세우는데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었습니다. 거룩한 옷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최고의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이것은 직분을 의미하죠. 옷은 항상 그분의 직분을 드러내죠. 그래서 옷이 더럽다는 것은 그 사람 직분이 무슨 직분이에요? 옷이 더럽다고 말은 죄인이죠. 옷이 깨끗하다 하면은 의인이죠. 여기는 이제 영화롭다, 최고의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거룩하시다,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옷은 그 사람의 직분을 드러내죠. 그래서 무슨 옷을 입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죠.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죠. 갈라디 3장 27절도 아시죠? 예? 예. 갈라디 3장 27절 성경 보지 말고 시작.
좋아요. 설교만 하고 글만 쓰는 목사와 같으라고는 제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충은 알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생활해야 돼요. 생활.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할 때 무슨 메모를 해가지고 막 설교집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설교자가 아닌 겁니다. 평상시에 성경을 보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내 속에서 이게 나와야지 이 속이 창고가 돼야 돼요. 창고. 말씀의 창고 돼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오는 청지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설교집 봐가지고 써서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 내 속에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기 속에 만나가 없다는 거거든요. 만나가 내 속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목사만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 살아가면서 부딪힐 때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면 생각이 나고 성령님이 출장 가면 생각이 안 나고 자, 테레비 한참 보는 시간에 성령님이 즐거워하세요. 잠깐 옆방으로 출장 가세요. 예? 잘 몰라요? 거울방으로 출장 가세요. 성령님이 출장 가신 말씀이 기억이 안 나죠. 자,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이 날 수 있도록 창고에 있지만은 그걸 끄집어내는 뇌세포가 죽어가는 바람에 가끔 잊어먹어요. 뇌세포가 이제 늙어서 많이 죽어가는 거예요. 신경을 많이 쓰고. 자, 26절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 들어야 생각이 나죠. 그렇죠? 안 듣고는 즉 창고에 넣어야 끄집어낼 거 아니에요. 창고에 넣어야 돼. 은행에 돈을 넣어야 가서 돈 달라 할 거 아니에요. 돈도 안 넣고 가서 돈 달라면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그래 이제 한국 기독교는 뭐예요? 덮어놓고 믿어요. 덮어놓고. 요건 덮어놓고 가서 어디 가서 믿어요? 기도원 가서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들으니까 직통 들으려고 하는 게 직통 계시잖아요. 예? 옆에서 자꾸 자동차 소리 뭐 새소리 들리니까 하나님 직통 듣기 싶다고 굴에 들어가서 굴에 들어가서. 그러다 이제 해도 안 들어오니까 정신 착시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정신이 돌아가지고 악령받아오고 그러죠. 자, 다시 28장 줄이. 자, 이렇게 해서 대제장을 세우시는데 이 옷을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의하여 옷을 지키게 하라.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지신 예수님인데, 자, 4절 보면, 어떻게 그러면 이 제장 의복을 지을 것이냐. 첫째는 흉배는 가슴을 가리는, 가슴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장 사역 중에 하나가 심장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의 오장육부의 가장 중요한 장기는 심장이죠. 심장. 참 놀라운 거예요. 간이 있습니다. 간. 건강을 설명할게요. 간은 어떻게 생겼느냐면 수세미가 생겨요. 수세미를 짜면 물이 나오고 펴면 자동으로 이제 물이 들어갑니다. 간은 수세미 같아가지고 피를 걸러주는 기관이에요.
간이 좋아요. 피를 잘 걸러야 피가 맑아서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을 일찍 자야 되는데 집안에 마귀가 밤에 잠을 못 자게 해. 하나 집마다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1시까지는 적어도 못 자게 해. 그 마귀가. 무슨 마귀? 예? 근데 그 시간에 간이 피를 저장할 때예요. 저장해서 이제 걸러서 깨끗한 피를 다시 올려줍니다. 그 시간이 새벽 한 3시쯤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걸러준 것을 정맥이라고 합니다. 정맥, 맑은 일정자. 근데 간도 있고 다 중요하죠. 폐는 공기를 이렇게 가져와서, 맑은 공기를 가져와서 그 공기를 가지고 힘을 넣어서 몸에 피가 돌게 했어요. 폐. 그래서 24시간 숨을 쉽니다. 심장도 뛰고 폐도 숨을 쉽니다. 애가 태어나자마자 숨을 쉬어서 마지막 천국 갈 때 무엇이 끊어졌다? 예? 숨이 끊어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폐가 중요합니까? 근데 폐는 왜 차냐면은 외부 공기를 24시간 들어 마시다 보니까 폐가 차요. 그래서 제일 몸에 찬 곳이 폐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찬 데다가 더 차니까 감기가 들어온 거예요. 감기. 그래서 항상 폐는 따뜻한 게 좋다는 얘기죠. 자, 제가 엉뚱한 얘기 한 것 같습니다만 엉뚱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밑에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고 뭐 또 뭐 비장도 있고 콩팥도 있습니다만은 자, 모든 우리 인체 조직 가운데 죄를 지었을 때 아픈 것은 폐가 아파요, 간이 아파요, 콩팥이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예? 심장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 심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흉배부터 붙인 거예요. 그 심장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 마음을 이 제장 사역의 제1차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마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죠. 그 다음에 에봇은 앞치마 같은 거예요. 앞에다 걸치는 겁니다. 겉옷, 반포, 또 속옷, 관, 머리, 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나중에 성걸 또 할 겁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을 지을 때 어떤 실로 지어야 되냐 하면은 4가지 실이 들어갑니다. 5절 같이 읽어요. 4가지 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금실이죠.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여기서 5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금실입니다. 자, 금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뭐냐면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놀라운 단어입니다. 임마누엘이 하리라. 참 놀라운 단어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제 여수에 어떤 여수에 계시는 그 전도인 계신 분 계세요. 박모 형제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거기 내려온 지체 중에 하나가 대학생인데 대학교 3학년 때 분명히 그 형제님 얘기로는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제가
귀신 들렸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병은 원인이 있다. 대학교 3학년이면은 과가 무슨 과였냐 물었더니 잘 모르겠다고. 예를 들어서 법과 대학생이다. 그럼 집에서 어릴 때 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부터 24시간 그 학생 머리에다가 너는 판사다, 너는 검사다 하고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짐을 그 몇 톤 되겠습니까? 너는 판사다, 너는 검사다. 그럼 요놈이 잠잘 때도 나는 검사가 돼야 돼, 너는 판사가 돼야 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1학년, 2학년 때는 아직 여유가 있잖아요. 3학년 되니까 이제 밤마다 이제 짓눌러 오니까 하다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건 정신 이상이지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우리가 잘 정신 이상은 잘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악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천성이 연약하고 착하고 또 여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환경에 오면요 신경을 쓰다가 또 머리가 돌아버려요. 그게 뭐냐면은 이 뇌가 언발라져 된다고 말입니다. 이 심장뇌가. 그런 사람은 정신 이상이지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이 귀신 들린 것은 뭐냐면은 어떤 악한 일에 집착한다든지 또 그 가위 눌린다는 말 들었죠. 예? 잠을 자는데 이상한 뭐가 와서 막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까마귀. 그런 것을 이제 귀신 들린 겁니다. 그래서 동기가 어떤 게 그 병이 됐는가를 원인을 내가 좀 찾아보라. 그래서 원인은 원인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귀신 들렸대요. 어떻게 이놈을 쫓아내면 좋겠냐고. 아니, 난 그런 상담이 없겠지만. 내가 사도 바울이 아니고 내가 뭐 예수님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한 6, 70명 성도 모아놓고 가운데 놓고 막 통성 기도를 하고 막 찬송을 쌩 난리를 쳤대. 그래도 안 나가더래 놈이. 그럼 귀신은 귀신 대장한테 보내야지. 어디 보면 김기동한테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거기는 귀신 특훈해서 사람 많이 끌어모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귀신이 들렸다면은 3일간을 잠을 재우지 말라. 그리고 돌아가면서 계속 성경을 읽어대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3일간을 잠을 재우지 말라고 하라. 정신 이상자는 잠을 잔다. 귀신은 잠을 안 잔다. 그래서 했더니 결국은 못 견디고 나갈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해보겠다고 이제.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는 한 가지 특징한 것은 이 학생이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성경 박사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럼 끝까지 아니다. 그러더래요. 아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여러분이 아실 것은요.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합니다. 귀신은 절대 예수님이 하나님 인정하지. 그러니까 아니다 하는 게 사람 볼 때 내가 볼 때는 귀신 들린 게 아니라는 얘기죠. 머리가 돌았다는 얘기죠. 머리가 돈 사람을 치료를 해야지 앉혀놓고 찬송하고 그럴 때면 되겠어요. 네? 이걸 우리가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는데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귀신 내보낼 수 있어요. 진짜 귀신은 성경 딱 펴놓고 너 언제 들어갔어? 너 이름 뭐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나가! 그리고 성경 딱 읽어줘요. 진짜 귀신은 나가요. 이거 귀신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머리가 돈 사람이에요. 막 틀려줬던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출애굽기 28장. 이렇게 이제 말씀 공부보다 옆으로 가면 이게 뭐냐면 양념이에요. 우리 삶에서 꾸미는 얘기 아니고 읽는 얘기니까. 우리가 겪는 얘기니까. 벌써 1시가 다 돼가네요. 5절 보면 금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금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왜 금을
신성으로 표현하셨냐 하는 금은 자체 귀합니다. 그 다음에 금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예? 안 변하죠. 그래서 변하지 말라고 이빨 빠질 때 뭘로 만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예요? 금은 빛이 나죠? 빛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입니다. 청색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다. 자색은 항상 왕을 의미합니다. 홍색은 땅의 색깔과 동시에 피를 의미합니다. 원래 흙은 까맣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초상집에 가느라고 전라도 쪽으로 돌아가는데 흙이 빨개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런 흙을 처음 보잖아요. 근데 원래 흙이 이렇게 빨간데 그게 이제 나무, 낙엽 이것이 썩어서 뒤섞여 가지고 나중에 흙이 이렇게 영양가 있는 흙으로 될 때가 까맣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에돔이라고 하는 게 에돔. 에돔 뜻은 북다. 그것을 올라가면 그 붉은 흙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그래서 아담이란 말이 북다. 그 말은 흙이다. 이해가시죠? 예. 예. 자, 그래서 홍색은 붉은 피를 의미하죠. 피 흘리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은 거룩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속성을 이렇게 실로 표현합니다. 이걸 이제 먼저 에봇을 짓습니다. 에봇을 짓고 그 다음에 견대 둘을 달아서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띠를 띠고 견대는 항상 권위, 영광을 의미하는 어깨 견대죠. 어깨. 견대, 그래서 견장 그러죠. 계급장, 견장, 견대, 영광을 의미하고요. 에봇은 그분의 사역, 앞치마 섬길 때 항상 앞치마는 보호에 섬길 때 있죠. 에프론, 그렇죠. 그 다음에 에봇 위에 내는 띠는 역시 섬기는 것인데 진리.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곤교에 붙여 짤지며 홍만호 두 개를 취하여 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책임지신 예수님입니다. 그 년치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내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꺼번에 다 못하고요. 이 14절까지만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자, 10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14절 읽습니다. 그들의 년치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어 정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견대에 있습니다. 견대라는 것은 이 계급장을 다는 태에 틉니다. 양쪽에. 거기다 이제 보석 하나씩은 물려요. 이 보석을 불려서 그 한 보석에 여섯 지파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새겨요. 히브리 말로 여섯 이름을 새깁니다. 이쪽에 여섯, 이쪽에 여섯 새기고요. 그 보석이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 다이아반지나 금반 이런 반지에 보석을 물릴 때 요즘에는 접착제로 붙이죠. 이거는 이제 이게 무슨 반지냐면요. 미국의 우리 학교 97년 학위 반지예요. 당신은 이런 학교 학위 받았습니다 하고 학교에서 기념해준 반지인데
제가 차고 다니니까요. 지하철 타고 이렇게 앉으면은, 일부러 보라고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앉으면은, 많은 분들이 한 번씩 봐요, 이렇게. 보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앞에 안에 사자상이 있고 파란 빛이 나는 보석이 있는데, 이게 사실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이게 금태에 물린 게 아니고, 접착제를 붙였어요. 근데 접착제가 없는 시대에는 이렇게 집게처럼 금태로 이렇게 물었어요. 예, 그러니까 금태가 집게처럼 물고 있기 때문에 보석이 도망가지 않죠. 이 보석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럼 물고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뺏어가요, 못 뺏어가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귀신 들리지 않아요. 아멘이죠? 유혹하고 건들고 괴롭힐지라도 절대 그 영혼을 뺏어가지는 못해요. 금은 변치 않죠. 불변하시는 말씀의 언약으로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예수님의 영광으로 삼아요. 늙은 사람은 흰머리가 영광이고, 저는 이제 조금만 더 늙으면 염색 안 할 거예요. 영광이니까. 아직은 염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같이 다닐 때 영 제가 창피해서. 자식이 많은 것은 부모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그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자식이 많으면 부모의 고통이죠. 먹일라, 공부시킬라. 근데 성경에는 자식이 많으면 부모의 영광이고, 면류관이고. 그 예수님은 누가 영광이냐면 성도들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어깨에다가 섬기고, 자랑스럽게 계급장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 자랑이요, 내 영광이요. 구원받은 성도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버렸어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지금 나를, 서목사를 이렇게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사랑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그 고생의 보람으로 생각하시고, 견장의 계급장처럼 이렇게 달고 다니신다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겼다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2장. 그래서, 인쳤다는 것은, 인이란 것은 무슨 그냥 그린다 이런 것보다는 새긴다는 의미가 강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또한 저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만 인이란 것은 새기시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제장의 영광은 바로 흉배와 견병이다. 거기에 흉배에도 12지파의 이름이 개별로 기록이 되어 있고 견정에도 견대에도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지파를 책임진 대제장으로 그렇게 해서 성도를 섬기시는 예수입니다. 자, 12절 출애굽기 28장 12절에 보면은 이것을 기념보석이다. 기념보석이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께서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그러니까 우리만 만찬으로 기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도 성도들을 기념하신다. 영광으로 삼고 계신다. 그러면서 13절에 거기에 또 하나의 예수님의 영광이 나오는데 너는 금으로
패를 만들고, 그래서 이 대제장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옷입니다. 일반 제장은 없어요. 금으로 패를 만들고 영광의 관을 쓰신,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 그리고 정금으로 녹근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패에 달지니라. 금 사슬이 찰랑찰랑 늘어나고 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꼭 목걸이처럼 찰랑찰랑 이렇게 달고 영광이 되는 이 옷이 지금 현재 대제장으로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구약에 묘사를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 이 대제장에 의해서 이 새겨진 12보소 지파가 다 의롭게 되어버리죠. 다 구원을 받죠. 그리고 속죄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한 대장에게 백성 전체의 생명이 거기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자기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먼저 사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사합니다. 자,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이것이 1500년 동안 이렇게 몽학선생 역할을 했어요. 구약에서. 이 말씀들이. 몽학선생은 참 것이 올 때까지 교육하는 것이었죠. 11절이죠. 레위기 16장 11절 읽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송아지를 잡고 여기서 자기부터 제사함 받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권속은 그의 가족입니다. 자기와 가족이 먼저 사함 받고 나서 백성을 위하여 15절 그래서 이제 백성을 위하여가 나와요. 자기부터 어려워지고 15절 있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와 위와 속죄소 앞에 이렇게 해서 자기를 위해서인데, 자,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자기를 위한 것은 필요가 없다. 자, 히브리서 7장.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땅에 있지만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현재 나타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더불어.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이러한 대제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장님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들을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는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네? 이건 주일학생들한테 물어본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자주 드려요, 단번에 끝나서요. 실제입니다, 실제. 실제로 자신을 드렸어요. 우리가 실제로 죄 사함 받았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되는데
200만, 출애굽 때 200만이었죠. 어른만 60만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한 가정에 애들이 5명 이상이에요. 2명, 3명 낳고 안 낳는 건 죄예요. 더 낳아야 돼요. 죄 짓는 거예요. 많이 낳아야 돼. 10명, 11명 낳을 수 낳아야 돼. 그거는 하나밖에 안 낳았으니 죄진 거예요. 솔직히 저도 딸을 한 3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낳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정만 60만이니까 한 200만이 넘죠. 아내, 자식들 하면. 200만 명이 다 시성수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예? 그 좁은데. 3m 50, 3m 50 내 목걸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들어온 걸로 간주해서 한 사람만 들어오되 이름만 새기자 그 말이에요. 여기다가. 결국은 다 들어왔죠. 이름이 왔으니까. 똑같이 우리도 하늘에 갔어요. 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에 강의하죠.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33년 생에는 뭘 하러 오셨느냐 하면은 대신 형벌 받으러 오셨고, 형벌이 끝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대신 그러니까 백성이 의롭다라고 대신 의로 인정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땅에 계신 동안은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의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개인의 의가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뭘 하시냐면 우리가 실제로 하늘에 갈 때까지 믿음 안에서 대신 의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으라 그런 얘기죠. 마음 놓으라. 중요한 거예요. 변호사한테 맡겨버리면 마음 놓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7장 읽고 마칩시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19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참 이 말씀 마음에 들어요. 율법은 얼마나 마음이 편안히 가있습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참 이럴 때 제가 사도 바울이 여기 있었더라면 참 녹차를 대접하든지 얼마나 사도 바울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지.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얼마나 못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께서 제사장된 것은 그 이제 없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요. 21절에 저희는 즉 율법은 맹세 없이 제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님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장이라 하셨도다. 영원히 제장이라 하셨도다.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찾아볼까요? 영원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영원히. 사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돋자 영원한 제장이라. 그러면 시편은 언제 썼느냐? 시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 년 전이냐면은 1,000년 전에 쓴 언약이에요. 1,000년 전에. 참 놀랍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다시 7장 내려가 봐요. 참 놀랍죠. 그래서 영원히 제장이니까 율법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떠나서 22절에 이제 이와 같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즉 율법이 아니라 그 별다른 언약으로 되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분은 변치 않는다. 23절에 저희 제장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왜 많으냐? 늘 죽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 적그리스도 하나로 나와 있는데 왜 적그리스도 교황들이 많았다고 그랬죠? 제가 죽으니까. 그렇죠? 죽으니까. 그런데 한 시대에 두 교황은 없죠. 하나밖에 없죠. 가끔 저 엉뚱한 교황이 나와가지고 정통파, 비정통파하고 그랬는데 항상 흰센 교황이 잡아 없애버렸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4절에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거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이것이 영생인 거예요. 놀랍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25절이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지.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 것입니다. 즉 항상 제장 위층으로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도 없고 형벌도 없고 그 구원이 안전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나는 허물이 많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허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허물로 믿습니다. 라고 갈 때는 10번 와도 받아주시죠. 10번 와도. 그런데 나는 허물이 별로 없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자기 허물 없다 자기가 가라는 얘기지. 그래서 나는 허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의로 모시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원한 우리의 제장이다. 그림자의 구약에는 이런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자 8장 1절을 읽고 마칩시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마음을 놓고 쉽시다 하는 것, 쉬라 하는 것이죠. 8장 1절 있으면 시작. 이제 한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분이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한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신 대제장이 우리 성도에게 있는 것이라. 나에게 있는 것이라. 그분께서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 중요한 것은 이런 분이 현재 나에게 있다. 그래서 과연 히브리서는 바울이 아니면 쓸 수 없었던 성경입니다. 자,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그래서 그물, 어떤 그물이 최고고 어떤 그물이 구멍이 크고 작고 뭐 어느 정도 구멍이 크고 작아야 어떤 고기가 잡히고 빠져나가고 그건 우리말로 도사겠죠. 근데 베드로가 구약의 레위기를 알아요? 출애굽기를 알아요? 읽다가 그냥 이거 이렇게 복잡하냐? 성질도 그만두다가 그래서 그 베드로는 구약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죠? 이거 못 지켜? 못 지켜?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 말이 뭐예요? 멍이라고 했죠. 멍해. 예? 근데 바울은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바울은 성격이 꼼꼼해요. 꼭 키는 우리 장로님 키만 할 거예요, 아마. 꼼꼼해. 그 다음에 내가 기필코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얼마나
그 신념이 강하냐면은 다메섹에 가서 잡아다가 하여튼 이겨도 기독교인들 뿌리를 캐버리겠다는 거예요. 원전까지 가가지고. 다메섹 이방인 땅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꼼꼼하게 판 사람입니다. 꼼꼼하게 파야 잘 섬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나치게 종교인 지나치게 바리새인이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이 깨달았으니 히브리서 말은 정말 권위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바울보다 못한 사람이 율법 가지고 바울 앞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누구 앞에 문자 쓰는 거예요? 아, 바울 앞에 문자 쓰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위대한 바울이 위대한 히브리서를 썼기 때문에 이건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위해서. 여러분이 붙들 것은 주님만 더욱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살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결국 붙드는 비결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선하신 주님, 33년 동안 세상의 죄를 다 정리해 버리시고 완벽하고 깨끗하게 정결케 놓으시고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 의로운 세상으로 인정하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의로 하늘의 권위로 앉아 계신 우리의 주님, 그냥 왕이실 뿐 아니라 영원히 죄를 담당하시는 대제장이시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 안에서 쉬고 저 지성소에서 대제장의 금방울 소리가 들려오는 것처럼 오늘 또 이 복음의 소리가 우리의 심령에 들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편케 하고 즐겁게 하고 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붙들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